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사람은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은 6일째 하나님이 만드시죠. 지상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고 또 그로 인하여 또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섯째 날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이 개를 만드셨죠. 개에게 20년의 생명을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집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20년을 그렇게 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20년을 그렇게 한심하게 살라고요? 싫어요. 그래서 10년만 줄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원숭이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숭이를 만드시고 원숭이에게 20년을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단 사람들을 재밌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원숭이도 똑같이 내 20년을 그렇게 바보같이 살려고요? 싫어요. 그럼 10년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소를 만드셨어요.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는 60년을 주십니다. 60년을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단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6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요? 싫습니다. 40년 줄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는데요. 사람에게는 20년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너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주겠고 마음대로 먹고 놀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듣자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더 오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한테요 개가 버린 10년하고 원숭이가 버린 10년 그리고 소가 버린 40년 주세요. 사람은 이렇게 해서 80년을 먹고 놀면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니? 그럼 그렇게 해라. 그 대신 처음 20년은 먹고 놀면서 살고 그리고 다음 40년은 소처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다음 10년은 손자들을 위해서 원숭이처럼 재롱을 떨고 나머지 10년은 개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집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이야기예요. 자, 과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의 모습일까요? 철없이 살다가 앞만 보고 이렇게 쟁기를 끌면서 소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또 요즘은 또 서비스 시대니까 자녀를 낳고 또 결혼시키고 나서 손자까지 AS를 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또 그나마 그 힘도 없어지며 그냥 멍하니 남은 시간을 지쳐 있어서 힘없이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일까? 과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거죠.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린고비나 옹고집처럼 자기 것만 알고 자기 일만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원숭이가 돼서 재롱이 아닌 재롱을 받거나 원숭이가 되어서 재롱이 아니라 조롱을 받거나 또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이상한 얘기를 듣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거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2,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미숙한 교회입니다. 주변 상황도요. 고난도 있고 박해도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겨내기란 그렇게 쉬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새신자들을 향해서 시련을 겪고 있는 새신자들을 향해서 격려를 아낌없이 주고 경건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알려주었는데요. 또 너무나 또 종말을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현실에 떨어진 이런 신앙도 방해받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과 재림 신앙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오늘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장까지 이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까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은 그럼 과연 어떤 신앙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믿으십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종말론을 믿느냐? 재림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종말론에 대해서는 61%가 믿는다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77%가 재림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재림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누릴 수 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고자 합니다. 명령문이 나오는데요. 모두 10개의 명령문이 나오죠. 13절에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에는 오래 참으라, 또 15절에는 항상 선을 쫓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19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나머지 4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것을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령문입니다. 분명 뭐뭐 하라고 되어 있는 명령문이죠. 자, 그런데요, 이상한 점은요, 18절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명령문을 해놓고 왜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뜻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이란 뭐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꼭 해야 합니다. 안 되면, 안 되게 하면, 안 되더라도 안 돼도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죠. 명령은요, 불복종이라는 것이 없어요.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을 명령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말씀은 명령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뜻은 명령과 다릅니다. 뜻은요,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명령은요, 말하는 자보다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듣는 자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니까. 그러면 반대로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뜻은 말하는 자에게 있죠. 초점이 말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뜻이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사귀고 싶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몇 시에 어디로 나오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그건 부탁이죠.
표현은 세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탁이고요. 그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안 나온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며,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for라고 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 말에는 조건도 다른데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뭘까요?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데요. 이 말을 어디서 사용하셨을까요? 이 말은 주기도문에서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뜻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명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즉 하늘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뜻이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나오는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눈썹을 V자로 만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왜 안 해?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명령인가요? 표현은 명령일지 모르지만요. 그 뒤에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명령이 아닌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16, 17, 18절에 있는 말씀은 어감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평안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너 지금 힘들구나. 너 어떡하니? 네가 힘드니까 마음이 아프다. 참 기뻐했으면 좋겠다.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뒤에 나오는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이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 입에서 기쁨과 기도가 감사가 나오기를 바라셔. 이런 마음을 너를 위해 갖고 계시고 하늘에서 너를 바라보시고 또 이런 마음 되도록 도와주실 거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싶어 하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향한 너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기운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자, 이것은요, 슬프고 괴로워도 기뻐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죠. 안 돼도 기뻐하고 잘 돼도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억압하는, 억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감정도 주셨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감정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에 갔더니요. 뭐라고 말을 많이 하냐면 많이 우는 사람한테 그만 울래요. 너무 많이 울면 아는 이 우는 사람한테 영혼이 붙는다고 속여요. 아니요. 울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있는데요. 그 감정을 억압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생겼습니까? 우리나라만에 있는 화병이라는 것이 생기죠. 화를 잘 처리하지 못하니까 생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고 희노애락을 느끼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뭐냐?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남에게 쏟아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참아도 안 되지만 이럴 때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의문이죠.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까? 이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12,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은 화목입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죠?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지내라. 이것이 항상 기뻐할 내용입니다. 교회 안의 삶을 통해서 화목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 모습을 항상 기뻐해야 될 모습이죠. 자,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교회에서 오죠. 집에서 싸워도 직장에서 힘들어도 우리의 기쁨은 교회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가정과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쁨을 받을 수 없다면 신앙은 우리도 신앙인들은 어디에서도 충족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화목은요 양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화목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사람들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단어는 항상이라는 거죠. 항상.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항상은 환경의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꾸준하다라는 말이죠. 즉 어제는 실컷 싸우고 오늘은 화해하는 것은 항상이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 즉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화목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화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화목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내용이고 기뻐해야 될 내용이고 기뻐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러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하루 24시간 얘기할까요? 정해진 시간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을 얘기할까요? 그러나 여기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디아 얼레 이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지원그룹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바닥을 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바울은 흔히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잘 쓰지 않는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일을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도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들여 기도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겟세마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기도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도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데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는 기도,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맞추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뜻을 맞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역시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이 말은요 첫째 규모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규모 없다.
이 말은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고 무질서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권계, 깨닫게 하라는 거죠. 둘째는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주고 힘이 없어 강자에게 밟히는 약자는 도와주라는 거죠. 셋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인내죠. 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람과 영혼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쉬지 않는 기도, 바닥을 치면서도 그러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통찰하고 또 그것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잘 돼도 못 돼도 즐거워도 괴로워도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일까? 이것은 15절 역시 나오는데요. 15절 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동족으로 되어 있어서 동족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복수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항상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 여기서 선은 우리가 아는 착한 그런 행동이 아니고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하나님의 본질을 쫓으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말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필사적으로 추적하고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그럼 항상 선을 쫓으라? 하나님의 본질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라는 거죠. 즉 자기에게 악을 행한 그들에게 악을 돌려주지 말고 악으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냥개처럼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범사는요, 모든 일이죠. 모든 환경이죠.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가까운 사람이 전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을 보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도 그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목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화목할 수는 없지만 항상 기뻐하고, 또 오래 참을 수는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복수하고 싶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 반대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으셔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조각해
가야 하신다는 거죠. 여기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작품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각가가 디자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디를 어떻게 조각할 건지 다듬을 건지 생각하고 그리고 도구를 가지고 와서 깎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위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뜻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식사 시간에 음식이 나왔는데 콩국과 콩밥이 같이 나왔어요. 집사람이 아이들 보고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했죠.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콩밥도 싫은데 콩국까지 나왔다고 싫어했습니다. 집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먹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딸이 얘기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살아가며 또 기쁨과 감사와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엄마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4가지를 원하십니다.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또 찬물 끼얹지 말기를 원한다는 건데요. 두 번째는요. 예언. 이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예요. 설교를 멸시치 말라는 거죠. 왜죠? 말씀은 하나님에게로 오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모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 4번째는 악은 모양이라도 변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점점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갓난아기에게 뛰라고 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라고 학원 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맞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조금씩 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명령 같지만 그러나 10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씩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점점 성장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하냐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마음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연약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나날이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채워가는 그리고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원하며 더불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누릴 수 있게 주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럴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한 모양 한 모양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귀한 나눔을 허락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는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의 미래의 목자들 위해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